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를 기대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2023년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26일 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열립니다. 주승중 위임 목사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번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지나온 한 해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2024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8시 40분부터 교회 내 여러 팀들의 찬양과 특송으로 1부 공연이 시작됩니다. 2부 공연은 팬텀싱어3에서 결승에 진출한 라비던스에 소속된 테너 존노와 베이스 김바울, 그리고 3위를 차지한 레떼아모르에 소속된 바리톤 박현수가 함께 팀을 이루어 아름다운 하모니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신년 부흥회가 1월 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월 3일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신년 부흥회 강사는 18년 동안 15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돼 31개월간 북한의 감옥에 억류됐던 임현수 목사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새해의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희망찬 2024년을 시작하시는 주안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와, 여기는 상가 뒷골물인데 담배를 여기 와서 피시는지 아주 바닥에 손 담배 꽁초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예, 지금 깨끗이 죽고 있는 일조.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주방장님, 소망 주방 봉사하느라고 그 고생이 깊은 많으시죠?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오늘 12월 17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는 세례 및 입교 예식과 말씀 마음에 새기기 필사 시상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오늘 오후 6시 30분까지 부평성전 대예배실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성탄 축하의 밤으로 드립니다. 12월 날의 열방 기도회가 12월 22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문영진 선교사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날의 열방 기도회를 통해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12월 24일 오후 2시 30분에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 보고의 건, 사무국 한간 전용의 건, 적립금 이체의 건, 2024년 예산안의 건, 분립개척 장소의 건입니다. 공동의회가 12월 31일 오후 2시 30분에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 예산안의 건입니다.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2023년 성탄 감사 케이크 티켓을 판매합니다. 케이크 판매 수익금 전액은 선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024년도 달력을 12월 17일부터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 비치하였으니 개인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기 완필자 대표자분들의 성경을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주간 부평성전 1층 로비에 전시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주십시오. 외국인 선교국 봉사자, 주안성전 일부 새벽기도의 반주자, 부평교육국 교사, 이미영 선교회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대림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시죠?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찬양 받으실 이름, 예배 받으실 이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찬송하겠습니다. 합당하신 그 이름 우리 한 분만을 높여드립시다. 큰 박수로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여 힘과 위로 되시니 너를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주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는 우리 소망이여 힘과 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십니다. 주는 우리 소망이여 힘과 위로 되시니 너를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오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큰 박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한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아들람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하루이신 아기를 보러 엎드려 절하사, 엎드려 절하사, 엎드려 절하사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찬송해,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찬송해,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그 손들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찬송해,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높은 하늘에 영광을,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아멘. 하늘 보자 모르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으신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하고, 혹시나 내 안에 가운데 문제와 염려에 휩싸여 있다면 하나님
예배 시간 통해서 다 자유함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스스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 아버지 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하고 이 시간이 변화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대림절의 복된 날 여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때를 따라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 취업과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해하는 청년들,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나라를 경영하게 하셔서 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념 간,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을 잘 봉합하여 국민 통합 이루고 평화로운 복음탱일 되기를 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의 전쟁과 지진,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 시대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한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온 역량을 다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를 낳는 분립개척의 장소가 확정되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한대학원대학교와 복지재단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땅끝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해 복음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승종 유임 목사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노년을 복되게 지켜주시며 부목사님들 사역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장규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 주한교회의 뜨거운 기도의 영성과 선교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안의 모든 성도들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영광을 높으신 주께 영광을 돌리어라. 영광을 높으신 주께 높은 곳에는 호산나. 구주 오늘 나셨다. 다 찬양하여라. 주께 영광 온 땅은 기뻐해. 영광을 높으신 주께 하늘 위에는 빛나면 모자라서 경배하고 박사의 물들이네. 땅 위에는 평화와 큰 기쁨이 도다. 주께 영광 왕이 나셨다. 세상의 소망이 되신 주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사 세상 빛이 안녕하세요. 소망부 김영건 집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오남매 장남인 저는 해외 근로자로 동생들의 삶을 터전을 마련해 주고 결혼하여 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예도로 제 생명보다 소중한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신앙이 좋은 집사로 교회에서 장로 직분 권로 받고 있었으나 그 후는 마음의 공허함을 홀로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치료를 위해 인천으로 올라와 주한 장로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지체장애의 부서인 소망부에서 예배를
드리며 안정을 찾고 신앙이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은사도 다시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안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저에게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라고 물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않고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63교구 이금여 집사입니다. 올해 너무나 감사한 일은 예수사랑 큰잔치 때 초청할 사람으로 지난 10년간을 친정엄마로 써냈지만 교회를 오시지 않아 속상했는데 올해 4월 예수사랑 큰잔치 때에는 초청장을 보시며 우리 딸 가족이 일요일이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가보고 싶다며 초청에 응해주셨고 지금까지 출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차로 40분을 모시러 가서 또 예배 마치고 집까지 모셔드려야 하지만 늘 주일 아침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엄마가 언젠가 함께 믿는 생활하는 남편에게 죽으면 뭐 있어? 물으셨다고 해요. 그 답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듣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뉴라이프 수료도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멈추었던 이미용 선교회 활동이 재개되면서 외부 봉사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보며 우리 이미용 선교회 활동이 좀 더 힘을 내어 전도하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이미용 선교회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작은 달란트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새 가족 두 분 오셨습니다. 안동권님, 최서연님 두 분 오셨는데 힘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두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새가족실에 가셔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되 우리 모두가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믿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시간을 누가 막 잡아 끄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예배드리는 대림절 세 번째 줄 이 예배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작지만 작지 않은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 재림에 관한 비유, 마지막 종말에 관한 비유 세 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비유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자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자. 그게 바로 열 처녀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 비유. 이 비유는 조금 이따 한번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재림할 때 주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였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 두 번째 비유와, 즉 달란트 비유와 어떻게 보면 그 의미와 해석이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읽은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 우리 조금 전에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용 선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나에게 작은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달란트, 여러분, 그 달란트는요, 탤런트, 우리가 연기하시는 분, TBS 나오시는 분들 중에 탤런트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 탤런트의 원어가 됩니다. 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사나 재능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대충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이 종들에게 달란트라고 하는 금화를 줍니다. 그런데 이 종들에게 각각 차등해서 금화를 줍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서 차등해서 5개, 2개, 하나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그곳으로 장사를 해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2개와 다시 5개를 주인에게 남겨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원래 있었던 1달란트를 그냥 주었다가 오늘 나온 우리 본문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뭐가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2개와 5달란트를 남긴 자와 1개를 그대로 남겼던 자에게 이 주인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주인은 2개와 5개를 남겼던 종들을 칭찬하는데, 여러분, 이 칭찬은 그냥 상투적인 칭찬이 아니라 굉장히 과도한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 21절,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런데 혹시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의 개념을 다른 설교나 또는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본 분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 가운데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적은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줄까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마다 의례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이 달란트, 돈에 대한, 화폐에 대한 가치인데, 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니까 소위 뭐 금화 한 일, 뭐 엽전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달란트라는 화폐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달란트의 양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 사람은 본문에 나와 있는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달란트는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 당시에 6천 데나리온과 같은 액수입니다. 자,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뭐 시급도 요즘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하루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6천일 동안 10만 원 받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계산이 어렵죠. 6억입니다. 6억. 여러분, 6억. 6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도 아니고 6억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6억 받은 거고요, 12억 받은 거고, 한 종은 30억을 받은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데, 뭐 보통 우리는 집에 가면 장롱 열면 다 이 정도 쌓여 있으니까 뭐 놀라지 않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6억 가지고 12억 가지고 30억 가지고 장사하는 일이 여러분 적은 일이 아닙니다. 뭐 요즘이야 물가도 오르고 돈의 가치도 떨어져가지고 집 한 채도 수십억 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6억 주고 12억 주고 30억 줬는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큰 금액을 주인은 적은 돈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적다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 달란트를 맡긴 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6억은 평생 가도 만져보지 못할 큰 돈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6억은요,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큰 돈은 큰 돈이지만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가운데 뭐 한 명이 우리가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찾아보니까 빌 게이츠의 올해 자기의 재산을 공개했는데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정도 됩니다. 140조. 서울시 한 해 예산이 60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6억은요 껌값이라고 칩시다. 손흥민 선수가 한 주에 버는 돈이 주급이 3.5억, 3억 5천 정도 돼요. 엊그저께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인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을 했는데 6년 동안 받을 금액이 1,480억. 예, 1,480만 원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받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박찬호 선수가 약 15년 전에 장기 계약을 할 때 한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걸 받았을 때 이 박찬호 선수의 장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박찬호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제 사위는 돈은 없지만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장인이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뭐 일본에서 사업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있어서 6억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 6억 30억은요 정말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는 6억이건 30억이건 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신 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그냥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큰 문제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큰 필요라고 하더라도, 마치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굶주리고 있었던 상황처럼 좋게 200데나리온이 넘는 큰 물질이 필요한 상황일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큰 것조차 크지 않다라고 하시고 작은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주께는 10,000원이 1억 같고 1억이 10,000원 같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10,000원만 달라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루만 기다려라. 여기서 웃으셔야 돼. 여기서 웃을 수 있는 사람만이 승자야. 예, 하루 기다려라, 1000년 기다리라는 소리예요. 예, 여러분, 또 다른 관점에서 그분 앞에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작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액수로, 많은 헌신의 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 드려보셨습니까? 부평성전 건축할 때 얼마 드려보셨습니까? 이 성전 증축할 때 얼마 들이셨는지 모르지만 설령 헌금의 액수가 집을 팔아서든지 땅을 팔아서든지 적금을 깨서든지 드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물질의 양으로만 따지자면 다 작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다 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양이나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2렙돈을 드렸던 과부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가 가장 큰 것을 드렸다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많은 양이 아니라, 많은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헌신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억 갖고 일해서 30억 남겼는데 적은 일 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입장에선 다 작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적은 일이라는 표현하신 이유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도 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작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또 다른 이유는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했던 자들이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종들에게 있어서 한 달란트는요 엄청 큰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마 한 데나리온도 10데나리온도 엄청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큰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음의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종이기 때문에 종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남겨도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고 은행 직원이라고 칩시다. 회사의 경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만지는 돈이 수천만 원을 만지고 수억을 만지고 1년에 수십억을 다루는 큰 일이라고 생각합시다. 매일 돈을 그렇게 만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큰 돈을 만진다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일이 큰 일일까요?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학 보내려고, 아니면 시집 장가 보내려고 적금을 모아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모아놨어요. 남성분들 차 한번 바꾸고 싶어가지고요, 아내 몰래 비상금 만들어서 한 1,000여만 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모자르니까 조금 더 불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내 몰래 주식에 투자했네, 코인에 투자했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은행돈, 회사돈 수억 원을 다루는 게 가슴 떨리고 큰 일일까요?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게 내일 3% 올리고 3% 내리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큰 일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 회사가 이번 달 30% 마이너스 적자가 나는 게 여러분에게 큰 일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펀드가, 여러분의 주식이 마이너스 3% 나는 게 큰 일일까요? 2번, 1번. 2번이죠. 객관적으로 뭐가 큰 일인데, 돈은 뭐가 더 많은데. 여러분,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모아둔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일이지
회사 돈 수억 수십억 가지고 적자가 나던 흑자가 나던 사실 우리에게 월급만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만 회사는 망하면 옮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주식하는 일, 그게 더 가슴 떨리는 일이고 그게 더 큰 일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내 돈 1,000만 원은 큰 일이지만 회사 돈 수억 원은 여러분 입장에서 큰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도 수십억은 큰 일이 아니고 큰 돈이 아니지만 어차피 내 돈도 아닌 것 가지고 일하는 것, 종의 입장에서는요, 그거 내 거 아니라면 큰일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인은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은 것을 맡겨도 그게 종들의 것이 아닌 이상 종들에게 있어서는 늘 그 일은 중요한 일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남기든 많이 적게 남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것은 주인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달란트 맡은 자는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봤자 내 것도 아닌데 뭘 열심히 해? 그래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뭘 열심히 해? 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1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그냥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의 종의 태도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태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한테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태도요.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고 오히려 잘하니까 일만 더 많이 주어질 때, 그때 그냥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적당히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종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모르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우리에게도 있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고 믿져야 본전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세계관을 망치고 있는 아주 나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져야 본전이래요. 믿지면 믿지는 거지, 믿지는 게 왜 본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대요. 이 땅에서 다 뛰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중간합니까? 중간하지 않고 도태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세요. 중간이 가요?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니까요. 모두들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십니다. 보십시오. 거지가 됩니다. 꼴찌가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달리지 않으면, 우리를 개발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땅속에 묻어두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시 말하면 마지못해서 그냥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삶도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마지못해 사는 인생의 결과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해석하자면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 속에 묻어든 삶을 살잖아요. 결국엔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은 주인은 종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너의 삶은 무익한 삶이다. 밖에 쫓겨서 이를 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달란트에 맡은 종이 그랬습니다. 그는 주인의 기대 이하로 행동했던지 아니면 어쩜 주인의 생각하기에 너는 뭐 그저 그렇지 평소 하던 그대로지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그대로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것은 없었지만 사실 손해본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남긴 것은 없었지만 손해본 것도 없었고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30절의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니까요. 손해보지도 않았다라는 거니까요. 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결과 손해보지 않은 것을, 그것을 주님께, 주인께 드렸는데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무언가 새롭게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님 앞에서의 평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악한 종, 게으른 종, 밖으로 내어 쫓기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12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연말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목사도 했고 전 목사님도 했을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올해만큼은 작년 같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다짐했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냥 똑같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남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그동안 무언가가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도태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말씀에 보면 충성된 두 종의 주인이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 일을 적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종의 관점으로 이야기해도 적은 일일 수 있지만 이 적은 일 가운데 이 두 종은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인이 맡깁니다. 제가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종들은요 실제로 많은 것을 맡았을 뿐이지 실제로 종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충성하면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삶을 살면 그 순간 너는 그냥 종이 아니라 다른 종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인지 아십니까?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그 귀한 일들을 열심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 주인께서 그 종의 인생을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주인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그대로 읽으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주인과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내가 초청하겠다. 내 주인과 이 그 즐거움을 공유해도 좋다. 즐거움의 영역에 앞으로 누리게 될 주인의 즐거움의 영역에 내부로 내가 너 종을
초청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그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저 그런 종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종의 모습으로 내 것을 같이 공유하고 내 것을 같이 누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초청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인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란 뭘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주인의 즐거움이란 것은 재림과 종말 이후에, 심판 이후에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삶, 복된 삶, 영원한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게 적던 크던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다가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비슷한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문화는 한 문화는 100일 동안의 삭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을 치면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한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10고을의 건세까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작든지 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일, 즉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주는 복이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25장에는 종말과 재림에 관한 설교 3가지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이 25장에 나온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뭐였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행위. 주님 제가 언제 주님에게 물 떠다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께 입을 것을 주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두 번째 비유와 의미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재능과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열심 다했습니다. 내 일도 아닌데 열심 다했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라고 생각했던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바로 이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왼쪽에 염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른쪽에 양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태도로 바뀌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정해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요 혹시 그것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는데 진짜 열심히 장사했는데 원금을 손해봤어. 그래서 주인 올 때 됐는데 1달란트 중에서 반달란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반달란트를 드렸다면 그냥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께 드렸을 때보다 주인에게 더 혼났을까요? 아닐까요?
혼났을까요? 반 달란트 드렸다고?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은 한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5달란트도 작은 것이라고, 100달란트도 작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분 앞에서 반 달란트 더 남긴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분 앞에서 2달란트 남긴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삶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심판날에 있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2023년이 다 지나가고 우리도 어쩌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올 한 해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계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넓게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주었던 1달란트 어디 갔느냐, 2달란트 어디 갔느냐, 5달란트 가지고 뭐 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무엇 드리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여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그렇게 하찮은 것처럼 여겼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찮은 인생으로 끝날 테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면 남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남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휴지 하나 줍고 책상 하나 정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굴은 알지만 이름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일이 적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에 충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적은 일처럼 보이지만 적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목사만 장로만 큰 일 맡은 거 아니고 집사나 성도는 적은 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현장을 아름답게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작아 보이는 그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보다 조금만 더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보다 조금 더 힘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 주한교회를 향한 헌신, 복음을 향한 열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보다 조금만 더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조금의 변화를 통하여서 어쩜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작은 일에 대한 노력과 헌신은 어쩜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할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크던 작던 상관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때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의 직장을 섬겨나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의 잔치를 할 때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곳에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초청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뒤에서 서빙하는 사람들도 아니라 너는 종이지만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녀가 되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일, 그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작지 않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단언컨대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언하건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작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을 끝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헌신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겨우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이 보이거든, 아무도 거들떠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을 만나거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작은 일 앞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이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일, 오늘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내가 구역장을 하고 사역의 팀장을 하고 기관에서 임원을 하고 찬양대를 하고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하고 주차를 하고 내가 주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작은 일이지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살아간다면, 단언컨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 않은 그 일, 우리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겨우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하나님의 삶들을 통하여서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여기 앉아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서 부끄럼 없이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크기와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한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큰 것 드려도 크다 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 드려도 작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특별히 돈을 벌거나 돈을 쓰거나 하는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지체 때문에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김옥순 성도님 말기 신부전증입니다. 박용의 불신자인데 뇌출혈에 있습니다. 최강문 집사님 담낭암입니다. 전세복 집사님 12지장암입니다. 김선용 성도님 방광암입니다. 이현재 성도님 거대 세포종입니다. 김예은 성도님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침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치셨음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안동권, 최서연 두 분을 귀한 예배 가운데 초청해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분의 인생의 삶을, 걸음의 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라건대 주안교회를 만난 이 이후의 삶이 지나간 인생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가 오지 않았음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생명을, 예수 안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작지 않은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사역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여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